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거물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르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를 어떤 분이 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강의를 계속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여기 나오는 비유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든 구원받은 자와 구원 안 받은 자를 딱 이분법으로 해서 하면은 성도들도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기로 나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것과 이 성경 말씀에 대입해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래 사는 자체가 구원받았나 할 정도로 말씀으로 성도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본인 스스로 점검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갈등이 와요. 정말로 내가 이래 살아 지금까지 이래 살았는데 정말로 그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건가 거듭난 건가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물 잡는 고기 있잖아요. 거물 던지잖아요. 우리가 거물을 던지든 주님이 거물을 던지든 세상을 향하든 안 하든 우리 내부적으로 향하든 일단은 거물을 바다에 던지면은 거물 속에는 어떤 고기가 잡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끌어올려 봐야 이게 맛있는 고기인지 맛없는 고기인지 먹어도 되는 고기인지 독이 있는 보고와 같이 그대로 못 먹는 고기인지 버릴 고기인지 일단 거물을 끌어내서 봐야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냐.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던져서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왔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몫이지 우리가 가리가지고 이것은 구원받을 성도 안 받을 성도 이것은 될 교인 안 될 교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거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분법으로 이래 약간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사람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큰 파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모르면은 복음이 의심스럽다 싶으면 복음을 교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교제 한두 번 해보고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44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저는 뭐 보통 우리 모임에서 진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다. 진주도 값진 진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물론 여기서 영적으로 어떤 분은 이 보화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 모임의 매튜얼리 형님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하는 척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이제 생각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실제 그렇잖아요. 밭 깔다가 옛날에 극실례를 예를 들면 밭 깔다가 고래자기를 죽은 분이 있어요. 그것이 개밥그릇으로 쓰는데 한 번 제가 이야기한 거였는데 국민학교 친구인데 우리 동네 뒤에 보면 그 자기가 많이 나왔어요. 토기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산 이래 하다가 밭 깔다가 뭐 그릇 같은 게 나오니 그걸 줘갖고 사과밭에 있는데 그 개밥그릇으로 계속 개밥그릇을 줬어요. 그 집에 산 거는 못하고. 그는 어느 엿장사가 옛날에 엿장사 여놓으면서 비누 주고 그러잖아요. 고물 팔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밥그릇이 백장이 알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누를 주고 그 친구 엄마한테 난주 이제 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개밥그릇이 됐는데 학교 가서 배우니까 그게 백자였는 거예요. 이것이 끝장입니다. 그 말씀 내용이 비슷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이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연하게 남의 일을 하러 갔든 내 일을 하러 갔든 밭에 가서 우연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갈다 보니까 보화를 판 거예요. 자기가 그 보화 캐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값을 주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인 윤리도덕적으로 따지자면은 요즘 같으면은 하자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밭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보화를 보고 묻어두고 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 거죠. 요즘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샀으니 그 사람이 파는 거는 상관없고 알고도 샀냐는 그런 논쟁거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때 당시에 고대 유대 이때 당시에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종들이 제일 잘한다 하는 거죠. 다른 데 은행도 없고 어디 묻어 놓을 데도 없으니까 땅에 깎기 금전을 묻어 놓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거석했을 때 제일 먼저 알은 것이 이 종들이 그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땅에 묻어 놓으니까 다 갈 때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 로마 티수도 장군한테 망했을 때 그 유대의 종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돈을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땅에 다 묻어놨으니까 그 종들이 그 땅 묻은 금화 같은 거 돈 묻어놓은 걸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캤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듯이 이때 당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장차 보물같이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다 얘기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측면하고 이제 또 다르게 느끼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보화와 같이 우연찮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 진주와 같이 상인이 되어서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좋은 진주, 큰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조그마한 진주 가면은
빛이 좋은 진주가 값이 더 나가거든요. 제가 보석상을 해봐서 합니다. 그거는 국제시장에서 옛날에 밀수하는데 받아갖고 팔았기 때문에 이걸 이런 것들은 이 보석 같은 것들은 귀한 것은 값이 굉장히 가요.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가 진주는 흔해가지고 양식도 나오기 때문에 양식하면은 자연산이 비싸거든요. 지금은 자연산이 많이 나와서 이렇기 때문에 뭐 값도 별로 없고 다이아도 요즘은 가짜배기 다이아가 하도 많이 나와서 다이아도 그래도 그 다이아는 비쌉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이 진주는 상인이 찾으러 사러 다녔다. 좋은 것을 구하러 다녔다는 거죠. 여기 어떤 면이냐. 성경에 보면은 우연찮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섯 사람이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자랐던 성경 지식이 해박한 그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연찮게 하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당신이 누구이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읽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경을 읽고 내려오다가 모르니까 빌립을 만나 이사야 엽장 받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홀연히 가잖아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온 거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기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아요. 반면에 다른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리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정작 찾은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뿐이 없어요. 없고 시민은 침례 요한 그렇잖아요.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잖아요. 올 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성령이 형체가 비둘기같이 그 사람 머리에 앉는 걸 보면 그가 곧 예수라. 그런데도 침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몇 년에 감옥에 들어가 앉았으니까 뭐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묻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니까 묻는데 제자들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확실히 주님인가 아닌가 몰랐을 끼고 이 침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헷갈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드러나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누가 뭘 하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의무예요. 당연히. 구원받고 안 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뿐이에요. 그래서 값진 진주가 생성되는 게 교회라고도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탄생 과정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그래서 진주와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듯이 교회도 그런 영롱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지게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연찮게 어떤 기회에 있어서 이런 보물을 밭에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같이 우연찮게 교회에 접해갖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로 이것이 어느 것이 참 교회고 어느 것이 참 진리고 영생인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와 그 진정한 가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보화를 귀하게 여기기나 발견하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보면 그렇잖아요. 참 교회 모시고 오기 힘듭니다. 아무리 친구 다른 데 가자 할 때는 막 이래 따라다니고 어디 가고 이래 해줘도 교회 가자 그러면은 어째 그리 핑계가 많고 할 일이 많은지, 그건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제가 예배당에 갈 때 옆에 사람들한테 매주 끌려가면서 갔는데 나주 안 오니까 이 사람 와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핑계를 댑니다.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도 핑계를 대요. 어디 친구 만나러 가서 급하게 학교 와야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할 일 없으면서도. 안 가요. 안 가면서 그런다니까. 그건 누가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가는지, 왜 꼬박꼬박 죽어도 가는지, 다른 데를 가자 하면 자랑하면서 교회는 그만 열심히 가는지, 이런 하나님의 보화와 복을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의 진정한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은 천국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히 여기는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매주 꼬박꼬박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모르고 가린다는 거죠.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창조되고 했고 그 땅에 왔음에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 지인들, 내가 살아보고 내가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하늘의 신령한 복, 육신은 비록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살지만은 장차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맛을 보고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무의미하다. 깨달아야 돼.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와 도덕적인 쇠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 사람이 보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변화시키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세상은 변해가고 타락해 간다는 거죠. 왜? 사람들의 본성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칸다,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칸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나 구하는 자들은 찾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찾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주님에게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제해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다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지옥이 판가름 나죠. 자기 인생에. 그것을 이제 계속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의 띠, 사랑의 줄.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호세아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그 읽어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 벗어버리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사랑의 띠 이런 뭐 유행가도 있지만은 이걸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찾으라고 하시며 예수님도 친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잘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군에 있을 때 어느 일에 많은 교회는 섭렵한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나오고 저 교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참 가는 데마다 틀리니까 어느 교회가 그 사람 말 맞더라.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 걸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읽으니까 들은 말씀을 읽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정말로 믿으면 구원이구나. 이런 믿으면 정말로 영생을 받는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임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간정은 썩 좋지는 않아요. 한동안 우리 모임을 떠났었습니다. 그건 20년 가까이. 떠났다가 몇 년 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정말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 내용을 정말로 상세하게 숙고해서 잘 읽어보면은 정말로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분별해서 읽어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 보면 저는 오늘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밭을 산 사람이 순교되고 와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기 밭도 아닌데 그 보화가 있으면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도리잖아요. 윤리 도리 잘 돼요. 그런데 이걸 숨겨두고는 기쁘게 와가지고는 자기 모든 있는 거 딸딸 끌고 팔아갖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밭에 나이면서 너무 밭에 있는 걸 그걸 가서 당연히 주인한테 아이고 있는데 그 끈끈하게 숨기고 도로 덮어놓고 나와갖고 막 돈 빌리고 이래갖고 탈탈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갖고는 거부가 됐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욕먹을 짓이죠. 어떻게 보면 욕먹을 짓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은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간의 본능에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겁니다. 기쁨은 좋은 것 아니겠어요? 뭐 해갖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욕심이 꽉 찼기 때문에 구하는 걸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의 것을 사모하면 자연적으로 주는데 내가 땅만 보고 자꾸 하늘 것을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수도관에 수돗물이 수도 꼭지만 털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관이 녹슬었기나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관계 녹이 썰어서 녹물이 나오기나 어디 뭐 중간에 찌그러들었기나 안 그러면 중간에 끊기니까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맨날 땅만 보고 땅의 것만 구하니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 안 주시는 거니까 바꾸어서 보자 이거지. 내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제가 요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가는데. 저희 집에 그 수도 펌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동네에서 세미를 팠어요.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50mm 관을 박아가지고 팠는데 그것도 물이 잘 나오다가 막 옛날에 그 비가 가물기 전에 관정을 많이 파고 이러니까 샘을 많이 파니까 뭐 잘 나오던 물이 말라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항상 이래 고무다라이에 그 물을 받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 자석하고 한참 가면은 물이 쭈르륵 하고 쭉 빠져서 물이 안 올라요. 그럼 다시 그 펌프에 물을 부어갖고 이런 막 자석하고 그것도 녹물하고 올라오면 그 다 모래하고 올라오면 다 빼내고 한참 깔아자 그래갖고 또 물을 먹고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막에 있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막에 이래 탁 펌프가 있는데 마른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문구로 이 물 한 통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물통을 가지고 마른 펌프에 붓고 자사서 물을 먹고 샤워를 하시고 사용하시고 다시 이 통에 물을 가득 받아 놓으시오. 왜? 다음 사람이 또 이 물을 붓고 펌프가 마르니 자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갈증이 있고 힘이 더럽고 목마르고 이런데 더러운데 이 샤워하고 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사막에서. 그런데 그걸 만나서 이 문구를 보고는 야 목이 많으니까 물부터 마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물을 하겠어요. 갈등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갈등을 느낄 것이며 또한 생각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마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갈증을 참고 물을 펌프에 넣고 자사 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샤워하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통에 받아 놓겠죠. 안 그러면 물통에 안 받아 놓으면 다음 사람 펌프질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제 신앙 여정에 이런 삶이 아닌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생수는 무한한데 이 보고는 이 성경이 무한한데 안 읽고 안 듣고 안 한다는 거죠. 내 삶에도 그런 것이 많지 않나. 그러면서 정말로 갑진진주, 이 상인이 갑진진주를 찾아서 막 헤맨 것 같이 정말로 이 성경을 정말로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은 기도하면은 기쁨을 이 밭을 다 팔아서 산 보물을 만든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대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제 자신을 봐도, 굳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거의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가치없이 여겨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지만은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하고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난주 31절에 가면은 떡을 떼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신앙 여정 생활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히 못 뜨이지면은 분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하 쭉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저는 내 인생 여정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참 믿음으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정말로 저는 베레아 사람, 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직이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중에 보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에 보면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뭐가 필요해?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근성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하든 간절한 마음이, 기도를 하든 교제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 간절함이 내한테 어느 만큼 없었구나, 너무나 없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소명을 하든 감당하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참 다른 누구 핑계 댈 게 없이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그래서 진주와 같은 예수님이 값진 진주일 수도, 교회가 값진 진주이고 예수님이 값진 진주일 수도, 우리 스스로 자신들도 값진 진주가 되어서 빛을,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비추는 그런 유기체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대명동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